유마경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심해보살부터 시작합니다. 심해보살. 21번째가 아니고 20번째 무진의보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진의보살. 20번째 무진의보살. 무진의보살은 가로시되 보시와 일체지로 회향함이 두리라 하나 보시의 성품이 곧 이 일체지로 회향하는 성품인지라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이러하며 지혜와 일체지로 회향함이 누리라 하나 지혜의 성품이 곧 이 일체지로 회향하는 성품일세 그 가운데의 한 모습에 드는 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육바라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육바라밀이 일체지로 회향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일체지로 회향하는 성품이 되면 해탈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진의 보살, 무진의 다함이 없다. 다함 없는 뜻이 있는 무진의 다함 없는 뜻을 가진 보살이다. 어디에 다함이 없을까요? 무엇에 다함이 없을까요? 끝없다. 끝없이 무엇을 한다. 무진의 보살은 끝없이 무엇을 한다. 중생제도를 한다. 그렇죠? 끝없이 중생제도 한다. 끝없이 중생제도 하시는 보살, 무진의 보살. 자, 보시 일체지 회향함. 자,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 바람이 일체지로 회향함. 일체지 온갖 지혜로 회향한다. 온갖 지혜로 회향한다. 온갖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보시를 하면은 보시와 일체지로 회향함이 누리라 하나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잘하게 되면 보시를 아주 잘하게 되면 일체지로 회향하게 된다. 보시를 잘하면 해탈이 된다. 그 말이죠. 보시를 잘하면 해탈이 된다. 또 보시뿐만이 아니라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을 잘하면 그게 전부 일체지로 회향하게 된다. 왜냐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이 전부 그 성품이 일체지로 회향하는 성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품이 일체지로 회향하는 성품이다. 그러면 어떻게 육바라밀을 어떻게 하길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기에 그게 해탈이 될까? 근데 여기에 이제
사익경이라는 경전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익경전이라는 경전에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육바라밀을 잘하면, 보시를 잘하면, 지계를 잘 지키면, 인욕을 잘하면, 정진을 잘하면, 선정을 잘하면, 또 지혜를 잘 쓰면 그게 일체지로 향하는 성품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해탈의 행을 한다. 해탈이 된다. 보시 하나만 해도 해탈이 돼요. 근데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 이 6가지가 어느 거라도 다 해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해하고 실천하고 놓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해탈이 되어서 결국은 해탈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집착하지 않아서 걸림이 없어서 해탈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탈되어서 나중에는 해탈의 행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육신을 버릴 때는 버리고 나서는 열반에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안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제자들 중에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수 있도록 공부하라 이런 뜻은 태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태어나는 어떤 인연을 맞아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문득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터득하고 해탈의 삶을 하던 중에 부처님 법을 가르쳐준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준다. 이건 인연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을 버릴 때는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잘못 설명하면 뭐 예를 들어서 타 종교는 놔놓고 불교만 하더라도 아이고 뭐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가가지고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그런데 미륵보살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솔천 내원궁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응? 그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그때 육신을 버릴 때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도솔천 근처도 못 갑니다. 미륵보살 근처도 못 가요. 잘못하면 사람 몸도 못 받아요. 흔히들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나는 세속연을 끊고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 법만 공부하고 내가 한 세상 지내다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다시 연결이 되어서 부처님 법을 수행하다가 깨달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 사람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그리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생에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닫고 부처님의 중도 법문 쉽잖아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부처님의 법문은 쉽지요. 근데 수행이 어렵지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님 법문이 쉬우면 수행도 쉽지요. 수행은 별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법, 그게 돈법이거든요. 단박 깨닫는 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단박 깨닫는 법, 깨치는 법. 그게 돈법이거든요. 그 돈법이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중국의 육조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진 해능대사에게까지 전수가 되었어요. 그게
인도의 뭐 초조부터 가습존자부터 해가지고 그 27조까지 되고 28조가 이제 달마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100% 정확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순서를 세운 것은 중국에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들여다보면 부처님 법을 받으니까 가습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명명한 증거가 없어요. 부처님 법을 받은 분은 많거든요. 제일 먼저 부처님 법을 받은 분이 교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비구 나머지 4비구가 차례대로 부처님 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두루두루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이름 모르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 법을 다 받았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해탈이 되어서 혈반에 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스스로 갖추었다. 이런 뜻인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습이 꼭 가습만이 법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가습존자가 법문을 해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가슴만에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법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법을 가습이 받고 가습이 안한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불교를 하는 분들이 불교의 핵심이 어떻게 전수됐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게 굉장히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물론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중도 법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도 법문은 어렵지 않고 왜냐하면 중도 법문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만법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롯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내가 맞이하는 온갖 대상,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기타,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이러한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것과 그런 모든 것을 합쳐서 만법이라고 하잖아요. 만법. 이 만법은 각자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거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자 법문을 잘 하거든요. 이 주장자 법문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흡 잡는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3번 치는 데는 뭐 그런 뜻이 있는데, 뜻이 있지만, 이 주장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주장자 법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주장자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죠.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렇게 생겼고 어쨌든 각자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주장자에 대한 생각이.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자가 멋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멋있어요 라는 정도가 다 달라요. 80억 인구가 멋있어요 해도 80억까지로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멋있어요 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만법을 우리가 접하는데 그 만법을 접했을 때 그 온갖 모양은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듭니다. 주장자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면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시피 만법을 전부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 생각이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생각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꼭 나는 저걸 구해야 돼. 나는 저런 음악을 꼭 들어야 돼. 나는 저런 음식을 꼭 맛을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라면하고 같은 거거든. 라멘, 일본 라멘.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라면이 가장 많이 팔린대요. 많이 팔리는데 일본 라멘만 전문적으로 종류별로 파는 곳에 가서 나는 비행기 타고 일본 라멘 먹으러 간다. 나는 비행기 타고 일본 사시미 먹으러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탈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저걸 꼭 먹어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참 맛있더라. 일본 사시미 정말 맛있더라. 이러면 그 맛이라는 게 뭐 네 생각이지. 맛있겠지. 네 생각이지.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를 거야. 그 누구 생각이 옳겠노? 맛있다 하더라도 다 다른데 그 나는 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을 수 없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집착이 안 생기잖아요. 걸림이 없죠. 집착이 안 생기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그게 얽매이지 않으니까 해탈이잖아요. 풀 해자, 벗어날 탈자. 응? 그렇죠. 풀어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해탈이라는 게. 묶여있던 곳에서 벗어났다. 해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법을 내었을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여러분들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내가 만들었네. 어때서 냄새가 나면 내가 만들었지. 그래서 맛을 보면 내가 만들었지. 감촉을 느끼면 내가 만들었지. 이렇게 내가 만들었지. 라는 걸 안 놓치는 그게 수행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하면 돼요.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쉽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 하면 다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해탈은 정말 특수하고 특수한 부처님처럼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뭐 그렇게 특수한 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부처님께서도 초기경 때는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초창기에는 부처님께서 해탈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전부 이름을 아라한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라한 하면 해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다 명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게 세상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또 세월이 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부처님을 좀 이렇게 높이 올리려 하다 보니까 부처님과 아라한이 어떻게 같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죠. 그럼 아라한 다르고 부처님 다른가?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해탈을 하신다면 부처님은 이제 교주잖아요. 아라한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신 교주잖아요. 그렇지만 가르쳐서 아라한이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해탈이 되었으면 부처님과 동격입니다. 부처님이 높고 아라한이 낮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을 모르는 분들이 세월이 가서 부처님만 너무 막 올리려 하다 보니까 아라한과 부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탈이 되었다. 바로 아라한이에요. 부처라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뭐 어떻게 책임지든지 알아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라고 안 할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이 됩니까? 해인 안심이 되나 그럽니까? 응? 그래도 안심이 안 돼? 아무래도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아. 안심이 안 되구나. 안심이 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인연 따라가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야기 안 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방해가 되어서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해탈이 안 되고 열반에 못 들었다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제가 지야죠. 내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법상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자신 없으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시면 안 돼요. 책에 그대로 써 있어도 자기가 자신 없이 전달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과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 없이 또 막 우쭐대는 기분으로 남에게 자랑하듯이 내가 법납이 얼마인데 내가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나를 떠받들어 모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응? 심지어 초기 경전도 다 찾아봐도 대성경전 다 찾아봐도 최상승 경전 다 찾아봐도 부처님께서 기도해라 이 말이 없어요. 응? 그 아직도 법납이 30년 40년 되는 분들이 말이지 기도하라고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아직도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 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게 어마어마한 업이 되는 줄 모르십니까? 혹시 간보듯이 제 법문을 들었거나 쇼츠를 1분 2분짜리 쇼츠를 보신 분 중에 혹시 아직도 법상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상에 서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상에 서시면 그분은 엄청난 업을 짓는 겁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면 법상에 서면 안 되고 법상에 섰다면 절대 기도하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내가 경고 한다고 별거는 아니지만 엄중하게 본인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연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중도법을 만약에 깨치지 못했다. 그것이 방해가 됐다면 그 과보를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감당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익경 이야기 했잖아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 그 성품이 일체지로 해양하는 성품과 다르지 않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사용하면 이룩하면 다 해탈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익경에 설명이 사익경이라는 경전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이 이야기 해놓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짐작이 갈 거예요. 사익경에 보시바라밀이 뭐냐? 보시는 이제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 내가 남을 위해서 뭘 베푸는 거. 이걸 일반적으로 이걸 보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뭘 내놨다. 보시. 근데 사익경에는 보시가 뭐냐? 보시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응? 버리는. 내놨다. 내놨다는 것을 버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내놨다. 그게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내놨다. 버리는 거죠. 내가 사용 안 하는 거니까 버리는 거다. 무엇을?
온갖 번뇌를 버렸다. 사익경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시, 온갖 번뇌를 버렸다. 온갖 번뇌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뇌가 뭡니까? 번뇌라는 것은 만법을 내가 진짜로 착각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 괴로워하는 원인, 그게 번뇌잖아요. 번뇌를 버렸다. 그게 없어졌으니까, 응? 해탈 아닙니까? 해탈 맞죠? 그래서 보시바라밀만 잘해도 해탈이에요. 아까 그 나왔죠? 보시만 잘해도. 번뇌만 버리면 해탈이다. 번뇌를 버리려면 부처님은 중도법을 알아야 돼요. 버리려면. 왜냐하면 번뇌를 버리려면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악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내가 여태까지 이 험악한 헛개비 같은 것을 진짜로 착각해서 내가 참 얼마나 괴롭게 살았던고 뭐 이렇게 그걸 느끼는 거죠. 지계바람이 계를 지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계라는 것은. 근데 사익경에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지계라는 것은 만법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무생일념. 지계. 만법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무생일념이라고 그랬어요. 무생. 일념도 일어남이 없음.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음. 무생일념. 만법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만법을 봤는데도 한 생각도 안 일어나면 그렇네. 진짜로 착각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진짜로 착각 안 해. 한 생각도 안 일어나. 그럼 해탈이지.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인욕바라밀. 세 번째. 인욕바라밀은 사익경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만법에서 손상하는 바 없음. 인욕바라밀. 그 말은 만법에서 손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초기 경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걸 뭣도 모르고 막 써붙여 놓고 있는 그대로 봐야지. 있는 그대로 보자. 뜻도 몰라.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뭡니까? 그걸 놓고 생각을 이렇게 놓고 있는 그대로 짧구나. 있는 그대로 통통하구나.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통통하구나.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예쁘네.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못생겼네. 여기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역경전에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가짜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는 아니네. 내한테 쳐다보이는 거 대상 진짜가 아니네. 내가 느끼는 맛 진짜가 아니네. 내가 듣는 음악 소리 진짜가 아니네. 내가 느끼는 감촉도 진짜가 아니네. 온갖 것이 진짜가 아니네.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인욕바라밀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한다면 해탈이거든. 집착을 안 하니까. 있는 그대로 가짜로 보니까 집착을 안 하는 거야. 이거만 알면은 뭐 그냥 해탈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진바라밀. 정진바라밀은 사익경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두 모양을 떠남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진바라밀. 두 모양을 떠나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걸 떠나, 맑음과 흐림 떠나, 좋아하고 미워하고 떠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온갖 모양을 떠났다. 온갖 모양을 떠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가짜로 아는 것.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아는 것. 이게 온갖 모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이죠.
그래서 정진바람일도 해탈의 방법이다. 선정바람일. 선정바람일은 만법에서 머무는 바 없음. 그럼 머문다는 게 어떤 겁니까? 머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응? 혜인이 제일 대답 잘한다 요새는. 머문다는 게 어떤 거고? 진짜로 착각하는. 그걸 척척하죠. 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완전 우등생이야. 그러니까 머무는 바가 없는 거예요. 머무는 거는 진짜로 착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해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해탈. 지혜바람일. 만법에 희론이 없음. 희론이 뭡니까? 농담하는 것. 부질없는 논란하는 것. 쓸데없이 논란하는 것. 만법에 쓸데없이 논란할 게 뭐 있어요? 쓸데없이 논란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로 착각하니까 쓸데없이 논란하지. 진짜로 착각 안 하면 논란을 안 해. 가짜로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아예 이야기거리가 안 되지. 만법은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가 사용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지혜바람이를 쓰면 해탈이다. 그게 무진의 보살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해보살 21번째. 지혜가 깊다. 깊은 지혜다. 지혜가 깊은 보살. 그렇죠? 지혜가 깊다. 지혜가 깊다는 것은 해탈의 지혜가 깊은 거죠. 해탈될 수 있는 지혜가 깊다. 부처님의 중도법문에 대한 지혜가 깊다. 뭐 이렇게 봐야죠. 심해보살. 심해보살은 가로시되 이 빔과 이 모습 없음과 이 지음 없음이 둘이라 하나 빔이 곧 모습 없음이요 모습 없음이 곧 지음 없음인지라. 만약에 비었고 모습 없고 지음이 없은즉 마음과 뜻과 아리도 없음이니 한 해탈문이 곧 이 세 해탈문으로 아느니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이니다. 자, 심해보살은 빔 한문으로 하면 공 모습 없음 무상 지음 없음 무작. 이게 다 달라. 공, 무상, 무작. 이게 다르다고 하나 공이 무상이고 무상이 무작이에요. 그래서 공, 무상, 무작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 이름은 다르죠. 이름은 다른데 알고 보면 다르지 않은 거다. 그럼 다르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알면 다르지 않을까? 만약에 비었고 모습 없고 지음이 없으면 마음과 뜻과 아리도 없어. 심의 식 심의식도 없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식도리에서 뭐 심을 육식, 식을 육식이라고, 의를 칠식이라고,
심을 팔식이라 아래아식, 육식, 칠식, 말라식, 아래아식 이렇게 유식도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라는 것.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심의식 또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생각하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해탈문이 세 해탈문으로 알면 이것이 이제 해탈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 해탈문이 같은 뜻으로 알면 해탈되는 것이다. 마음 유식도리는 이렇게 해서 자아를 표시하는데 심의식 때로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생각, 생각의 뜻, 의미 또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의미하는 것, 아는 것.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의미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진짜일 리가 없거든요. 생각하고 의미하고 아는 것. 그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건 진짜일 리가 없어. 심의식이. 이것도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심의식이. 그러고 나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무상무작이 왜 이름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나. 이것만 알면은 이 세 해탈문이 한 해탈문으로 향한다. 그렇죠? 한 해탈문이 곧 세 해탈문으로 알아진다. 한 해탈문이 같은 뜻이다. 이거는 공무상무작이 다르다고 하나 공은 텅 비었다. 텅 비었다는 게 뭡니까? 텅 비었다. 공 가짜라는 거지. 전부 환.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야 해요. 공이라는 거. 환. 헛개비. 공. 헛개비를 공으로 설명합니다. 무상. 모양 없음. 어떤 모양? 진짜 모양 없음. 그렇죠? 그거 환이지. 무작. 진짜로 만들어 놓은 게 없음. 그러니까 환이죠. 그러니까 한 해탈문이 세 해탈문으로 다 환이니까 세 해탈문으로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해탈이 되는 것이다. 지매보살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별 것은 없고 나머지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접근보살. 고요접자의 근, 고요한 뿌리. 고요한 뿌리는 무슨 뿌리겠습니까? 해탈의 뿌리겠죠. 고요한 뿌리. 접근보살은 가로시되 부처와 법과 승가가 누리라 하나 부처가 곧 법이요 법이 곧 승가인지라 이 삼보인 다 하염없는 모습이니 허공으로 더불어 각하든 온갖 법도 또한 그렇다. 이름이라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덤인이다. 자, 접근보살 해탈의 뿌리를 말씀해 주시는 보살입니다. 접근보살이 부처법성과 불법성이 둘이라 하나 다르다 하나. 자, 불 이름이 다르죠. 법, 성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다 하나 부처가 곧 법이요. 왜냐하면 부처가 곧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 법이고 법이 곧 성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 성. 그러니까
부처가 곧 법이고 법이 곧 성인지라. 이 삼보가 다 하염없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함이 없는 모습, 무위상. 이 삼보가 다 무위상이라고 그랬어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함이 없는 모습이다. 불법성이 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불법성도. 만약에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불법성이라는 일정한 모습이 없음. 그게 하염없는 모습. 일정한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으로 더불어 똑같아. 허공처럼 진짜가 없어. 이 말이죠. 허공처럼 진짜가 없어. 불법성도 만약에 모습이라면 진짜 모습이 없어. 무엇처럼? 무엇이 진짜 모습이 없어? 온갖 법, 만법. 만법처럼 진짜 모습이 없어. 만법처럼 진짜 모습이 없다는 것은 불법성도 만약에 모습으로 따진다면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거든. 불법성도. 그런데 어쨌든 일정한 모습이 없어. 그래서 허공으로 더불어 갔대. 허공같이 진짜 모습이 없어. 만법도 똑같아. 이렇게 알면은 이것이 둘란임 법문에 드는 것이다. 해탈 법문에 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23번째.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신무예보살. 신무예. 무예. 걸림없음. 신무예보살. 신무예보살은 가로시되 몸과 몸 사그라짐이 누리라 하나 몸이 곧 몸 사그라짐인지라. 어떠므로 쓰인 바이냐.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을 보는 것과 및 사그라지는 몸 보는 것을 일으키지 않느니 몸은 사그라진 몸으로 더불어서 둘이 없고 판가름이 없음일세 그 가운데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아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무에 걸림없다. 걸림없는 보살. 걸림없는 해탈행을 하시고 걸림없는 해탈을 가르쳐 주시는 보살님. 신무의 보살. 몸과 몸 사그라짐이 둘이라 하나. 몸신. 몸 사그라짐, 신멸. 둘이라 하나. 몸이 있음, 몸이 멸함. 그렇게 보면 되겠죠. 몸이 있음, 몸이 멸함.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몸이 있으면 생. 그렇죠? 몸이 없음, 사.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멸. 몸이 있음, 몸이 없음. 생사. 몸과 몸 사그라짐이 둘이라 하나. 둘이죠. 몸이 있고 또 몸이 없고 둘입니다. 그런데 몸이 곧 몸 사그라짐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몸이 곧 똑같습니까? 몸이 곧 몸 사그라짐입니까? 어째서 그래요? 몸이 곧 몸 사그라짐인지라. 참 알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몸이 곧
몸 사그라짐인지라. 몸이 있는 것이 곧 몸이 없는 것이다. 몸이 있는 것이 몸이 없는 것이다. 그럼 요래 하면 쉬워요. 몸이 있다는 것이 진짜 몸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몸이 있는 것이 진짜 몸은 없는 것이다. 우리 몸 있죠? 진짜 몸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몸 사그라졌다 하니까 몸이 사그라져도 사그라졌다는 생각이지. 그것도 사실은 몸이 있어도 진짜 몸이 없다면 몸 사그라진 거죠. 그렇죠? 진짜 몸이 없다면 몸이 사그라진 겁니다. 생, 숨 쉬면 생, 숨을 안 쉬면 사. 숨 쉬고 있어도 이제 숨 쉬고 있는 몸, 그것도 진짜 몸은 없어. 숨 쉬고 있는 몸, 숨이 멎었어. 숨이 멎은 몸, 그것도 진짜 몸은 없어. 그것도 생각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것도 생각으로 만들고, 죽은 몸도 생각으로 만들고, 알고 보니까 두 개 다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두 개 다 진짜 몸은 아니야. 두 개 다 진짜 몸은 아닌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할까요? 죽어가면서도 안 죽으려고. 진짜 몸인 줄 알고 죽음 이후가 두려우니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짐작이 안 되거든. 그래서 두려워. 누가 나를 해치는지. 진짜 몸은 없는데 나는 내한테 진짜 몸이 없네? 이렇게 알았으면 두려울 게 없는데 진짜 몸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전부 가짜 몸인데 누가 나를 해친단 말이야. 그 진짜 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생사 문제에 부딪히니까 내 진짜 몸이 없네? 진짜 몸이 없는데 누가 나를 해친단 말이가. 그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일체의 두려움이 없다. 자, 그래서 왜 신이 신멸이냐? 왜 그렇느냐?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의 진짜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몸을 보는 거하고 몸이 없어지는 거,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몸이 있다라는 생각 안 하고 몸이 없어졌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진짜 몸을 보는 사람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의 진짜 몸. 각자가 진짜 몸을 봐야 돼요. 각자가 진짜 몸을 보기만 보면 이게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각자의 진짜 몸만 보기만 보면 몸을 보는 거, 몸이 없어진 거 보는 거, 몸을 보는 거, 죽은 몸을 보는 게 없다는 거지. 몸을 보면 안심이 되는데 죽은 몸을 보니까 안심이 안 돼.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몸의 진짜 모습을 보면. 그 몸의 진짜 모습이 뭐길래? 응? 몸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정도고사님, 몸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그렇죠. 진짜 모습은 헛개비거든. 진짜 모습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몸을 보고 몸이 없어진 걸 보겠습니까? 진짜 모습은 없는데. 그래서 몸은
사그라진 몸으로 더불어서 둘이 없고 뭐 둘이라 할 것이 없어. 뭐 진짜가 있어야 둘이 되지. 분별도 없어요. 뭐 진짜가 있어서 분별을 하지. 아이고 몸이 있어서 좋네. 몸이 없어서 안 좋네. 이런 분별이 없어지지. 그 가운데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아야지. 놀람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그것이 해탈이라. 너무나 어찌 보면 참 간단하고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죠.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진짜 몸 모습이 없네? 그것도 가짜 몸, 살아있는 몸 모습도 진짜가 아니네. 죽은 몸 모습도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없어. 나라고 하는 것도 진짜는 아니네. 진짜는 아니네. 응?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당연히 일반이죠. 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진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괴롭겠습니까? 괴로울 리가 없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런 법문을 듣지 않고 잘못 고정관념이 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 빨리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도 법문을 들을 때는 이것이 전부 중도 법문이거든요. 중도 법문을 들을 때는 자기가 과거에 들었던 법문들을 다 버려야 돼요. 전에도 같은 이야기 했죠. 다 버려야 된다고. 버리지 않으면 중도 법문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버려야 돼요. 전부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순수하게 간절하게 중도 법문을 들어보면 아유 이리 쉬운 걸 내가 이전에 몰랐네. 근데 중도 법문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옛날의 법문을 들어보면 싱거워요. 싱거운 걸 느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무회보살은 몸과 몸 사그라짐에 대해서 둘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이 없어진다. 모든 분별이 없어지는 데서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